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원의 4단계, 우리 성경에는 4단계로 나와 있지만 구원의 10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 많은 우리들에게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서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봉착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걸 확신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코리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르다, 나누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이 됐습니다. 몸과 지체와 같이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를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끊으려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를 가를 수가 없다. 이거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려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영화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역사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사도 바울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는 수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오늘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7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환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고, 그 다음에는 핍박,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생에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핍박을 하는 것은 막 박해를 가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위험과 칼, 수많은 위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목숨의 위협이 있고 수많은 삶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는 칼의 위험을 당해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또는 대적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끊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끊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기근과 적신이 나옵니다. 이게 기근은 굶주리는 것,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것, 적신은 뭐냐면 입지 못해서 헐벗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많은 고통과 더불어서 생활적인 어려움.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생활의 불이익을 당했어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걸리면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포기해야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낙을 다 포기해야 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환난도 이겨내고 곤고한 것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수없는 위험도, 칼의 그러한 위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었고 세상에 만족이 있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는 누릴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었어요. 영의 세계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6절에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도살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당하는, 제물로 드려지게 해서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양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정말 죽음의 위기.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죽음의 위협까지 우리가 느끼는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거나 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대로 지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음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끊게 할 것 같았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환난도 핍박도 곤고도 위험도 칼도 적신도 수없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은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의지가 강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의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더라도요,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흔들려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만약에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도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체가 나를 끌고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 위태한 순간들이 있었고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페로 니카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페로 니카오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리켜 말해요. 원래 승리라는 말이 뭐냐면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라는 말이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니카오에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 휘페르라는 것은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김을 넘어선다. 이김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낫대하고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휘페로 니카오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겨왔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꼭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다. 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긴다 라고 오늘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시고 세상보다도 크신 예수님, 마귀보다도 크신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심으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17장 14절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길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은 이기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리로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을 외치는 것이죠.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기는 자는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이김의 역사가, 이김의 능력이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확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확신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증언해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확신이죠.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확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페이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확신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확신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이,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확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가운데서 내 경험 속으로, 내 삶적으로 체득하고 느껴진,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내게서 확신되어지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도 더 강력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것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수없는 존재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의 세력,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세력, 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세력, 또는 수없는 어떤 천세들이나 영적 존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들도, 그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이 구원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이것을 끊어보려고 그러지만 끊을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가지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중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완성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높은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깊은 철학이든지 학문이든지 아니면 높은 어떠한 것이라도 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대한 이런 페이도,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어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복음을 증언해 받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확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 이거를 계시록 21장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확신을 갖게 될 때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기근이 오고 때로는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오고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쓰러질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에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입니다.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가 300년 동안에 걸쳐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로 해서 수 없는 박해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걸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발견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는 잡히기만 하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으로 잡혀서 불에 태워서 나무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다가 맹수를 풀어넣어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다 두고 맹수와 결투를 하고 그 맹수들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수없는 순교자가 있었고 수없는 박해가 있었고 수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를 다 이겨냈어. 맹수의 죽음도 이겨나가고 때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고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이익을 어떠한 단체에서도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 어떤 우상에도 무릎을 꿇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맹수에 찢겨가면서도 불에 타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 예수님 한 분 얻고 다 포기했어요. 믿음 하나 얻고 다 포기했어요.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세상 만족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기가 얼마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불에 타 죽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맹수에 찢겨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힘을 주십니다. 그 순간 능력을 주십니다. 그 순간 위로를 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다 이겨나가시오.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이런 그림이 있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사자나 맹수들을 풀어놓고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 또는 아니면 사람들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장면들, 수없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하나의 그것이 구경거리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0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온 로마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이 불타고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313년에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기독교는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죽이면 죽는 나약한 존재 같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 안에, 진리 안에 무릎을 꿇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정복을 당하게 된 거, 결국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패배하고 죽고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연약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지만은 결국은 진리가 비진리를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고, 빌립은 십자가에 묶여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다데오는 십자가에 난도질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작은 야고보는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살갗이 탁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풀무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마태는 민을창에 암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절단되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띠아는 십자가를 지고 돌에 맞고 참수를 당하고,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면서 모든 12제자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에 버금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12제자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죽음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수없는 12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믿음의 절개를 버려버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장엄한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 로마를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가톨릭 선교사 주문모선 신부라는 사람은 1800년도에 우리 신부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또 가톨릭에 있는 김대건 가톨릭 신부도 일대 신부지만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밖에 전하지 못하고 나와서 복음 하나도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이 전해진 곳에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제시대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대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렬한 죽음을 당하고, 공산당 6.25 시절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국 최초의 선교자인 토머스 로버트 토마스,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을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으로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600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의 터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일뚝선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냘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비진리를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음을 당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수많은 위험을 다 당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수고하며 애쓰며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러한 고난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사실적인 위기가 오가 있습니다.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과 더불어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을 결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은 그냥 확신이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에서의 확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확신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주어지시는 확신인 것이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코로나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을 가시밭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의 깨가 부르며 저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가지 코로나 시대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대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은 예수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위태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환난도 핍박도 곤고가 있을 수 있고 위험도 간도 올 수 있고 적신도 우리에게서 또 아버지 고난도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변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낙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 인민에게 코로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도와주시며 이 고려신학교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엄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가족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그랬으니 영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음란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며 주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려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일꾼으로 헌신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친 그리고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정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영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정가정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생활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낙태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죄를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받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오직 별이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가느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을 나 멸류관을 쓰려고 손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이므로 십자가 본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